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살겠다는 뜻을 분명히 정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형통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현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만일 왕이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불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결사각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 시대에 높이 들어 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가장 존귀하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많은 거, 좋은 거, 풍성한 것을 먹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고 남들보다 그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존귀한 삶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 살고 화려한 것을 갖춰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거,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고요, 때를 따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존귀하게 붙들어 쓰셨는데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신앙의 인물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여?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통 민첩하다는 것은 몸이 빠르고 또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을 민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에게 민첩하다라고 말한 것은 원어를 보면 영이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영이 탁월하다는 뜻.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는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났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충만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탁월한 지혜의 빛을 발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다니엘은 먼저 23절에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누구도 풀어내지 못했던 그 꿈을 해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 바벨론의 박사들 그리고 술객과 점쟁이들 다 동원했지만 해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그 수많은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동원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다니엘을 지혜롭게, 복되게, 존귀하게 쓰셨습니다. 그 후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고민하다가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부탁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풀지 못하는 그것을 다니엘에게 부탁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오만 방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탈취해온 성물들이지요. 성전의 소중한 그 성물들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다. 보란듯이 벨사살이 술 따라 마시면서 오만 방자한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탈취한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넣고 술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를 쓰는데 글씨를 보지만 왕도 알아볼 수 없고 술객도 박사도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글이 쓰여집니다. 뭔가 두려운 거예요. 징조가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도 알아내지 못하는데 이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늘 함께하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래도 알고 인정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불러서 저 글씨가 무엇인지 글씨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벨사살에게 또 이것을 해석을 해 줍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이 벨사살이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지혜가 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벨사살 왕도 알아보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앞에서 다니엘은 그 글씨의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후에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는 그가 든든한 어떤 배경이나 또 탁월한 말주변이나 또 어떤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결과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좀 지혜롭게 성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왕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샘물교회 목사를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권사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믿음의 신비로움과 그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기쁨이 나오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찬송의 샘물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까닭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여건이 안 좋은데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성령 충만하여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아하,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구나.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 어두운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님에 민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생각과 지혜로 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고요, 막 살지 않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짐 그레이엄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그 바클레이의 제자입니다. 아주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의사입니다. 갖출 만한 거 다 갖췄습니다. 소위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목회 12년 동안 하는 동안에 목회도 안 되고, 뭔가 어떤 열매도 없고 참 팍팍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시골 목사님을 보게 됐어요. 이분은 학벌도 좋지 않아요.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에게는 참 남다른 미소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늘 밝고 행복해 보여요. 똑같은 목회자인데, 나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탁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12년 동안 정말 몸부림치고 했어도 되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그리고 기쁨도 없는데, 저 시골 목사님 왜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지, 기쁨이 있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시골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말고 무릎을 꿇고 엉엉 웁니다. 하나님, 도대체 원인이 뭔지 그렇게 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충만한 기쁨을 누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지고요,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고요, 그때부터 목회가 달라지고요, 행복한 목회가 되고 열매가 뒤따르는 거. 아하! 이게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능력은 내 지식을, 내 경험을, 그리고 내 모든 갖춘 탁월한 모든 이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업 현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모든 갖추어진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그리고 또한 벨사살 왕이 풀어낼 수 없었던 것 중에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을 환영하며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하여?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한마디로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된 자였어요. 충성된 자. 다니엘을 옆에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아냅니다. 허물과 그릇된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매사에 충성된 다니엘에게서 눈을 부릅뜨고 보는데 허물이 안 보이고 그리고 고발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정, 허물 이런 것들을 들춰내 보려고 한번 열심히 지적하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충성된 사람이라는 점만 부각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서 죄를 범하고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행동하고 말하고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게 신앙입니다. 내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쇼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아니라 어느 지하철에 사랑의 편지하는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걸 보았어요. 한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돼도 의뢰하는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무실을 딱 개소했는데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요. 참 마음이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는 이 변호사가 지금까지 손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갑자기 전화기를 들더니 여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여보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사건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갖고요.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갑자기 전화하는 흉내를 내더니 그러더니 전화를 딱 끊고는 죄송합니다. 손님은 무슨 사건으로 오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멋쩍어 갖고는 저는 사실 전화국에서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전화선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전화선을 연결하러 왔습니다. 전화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전화선 연결하러 왔는데 그 앞에서 쇼한 거죠. 아무도 없는 손님. 그런데 전화국에서 나온 사람에게 되지도 않는 수화기를 들고 쇼를 하는 것처럼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여주기 시계, 쇼하는 시계. 그러니 겉으로는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고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의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이해하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속아서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꽝인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01편 6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보시고 충성된 자를 살피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보시는데 충성된 자를 살피시고 충성된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맡겨진 일이 크고 작든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충성된 자로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려고, 허물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매사에 충성되었던 다니엘은 결국은 충성된 사람이었음만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성된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 높이 들어서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되고요, 또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 총리로 역할을 감당했고, 심지어는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등극했을 때에 또 총리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로 역할을 하게 되는 정말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별일이 있지만 꾸준히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갑절의 열매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여건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서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다니엘은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확고한 신앙의 사람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확고한 신앙, 이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지혜롭지요, 충성하지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리를 하다 다니엘이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흠잡아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 갖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이거를 정해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왕은 기분 좋아갖고 야, 나를 위하는구나,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속셈인 줄 모르고 나를 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기분 좋게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 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따라서 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만일 그 법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생명이 위태한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16절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기도하는 다니엘을 신고하니까 왕이 도장이 찍힌 거라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필 왜 다니엘이 걸리지? 왜 다니엘이 걸려들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집어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시기를 원한다. 왕이 애타면서 잠도 못 자고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오가 볼 때에 너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니엘처럼 교회 안에서 변함없는 충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으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안 되고 힘들고 때로는 섭섭하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신앙, 확고한 믿음의 사람, 이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23절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밖에서는 왕이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건 어쩔 수 없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해주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있던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당장 이제 풀어줘라. 그런데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을 의뢰했기 때문이라. 믿음의 사람을 지켜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와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 믿음 있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니엘에게만 임한다면 어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그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요 어정쩡하게 믿지 마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지 말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내가 또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고민과 염려와 수많은 걱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주에 걸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관한 뜻을 정하고 새로운 포부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믿음으로 충성하여, 다니엘처럼 결코 세상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